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지금 이 시대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풍족한 시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 가지 답이 나왔는데요. 그 답을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두 우리 스마트폰을 들고 나왔죠. 다들 주머니에 혹은 가방 안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 스마트폰만 열면요, 전 세계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안에서도요. 우리 유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유튜브 목사님. 찬양도요, 수천 곡 있고요. 우리에게 많은 자료들과 많은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부모님 세대 어땠습니까? 설교 테이프 하나를요, 늘어지도록 들었습니다. 저도요, 기억해요. 늘어지면 냉장고 넣어가지고 얼려서 다시 들었거든요. 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플레이 버튼 하나 누르면 어때요? 무한대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듣기 쉬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더 뜨거워졌겠죠. 어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은 넘치는데, 찬양은 넘치는데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요, 미지근합니다. 설교는 듣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요, 그대로예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설교들 나중에 봐야지 하면 스크랩하고 있는데 저장해둔 영상은 많은데 정작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옆 친구에게는 말씀하셨는데 왜 저에게는, 저 집사님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저에게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금요일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어떤 주제였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삶의 방향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리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와 정반대의 시대를 보여줍니다. 말씀이 넘치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시대 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잘 모르는 아이였어요. 어떻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요, 말씀이 넘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저녁 그 답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러분, 희귀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드물다, 귀하다, 찾기 어렵다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당시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시대에게나 항상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가, 사무엘이 살던 시대, 어떤 시대였는지 우리 함께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대요. 많은 학자들은요, 이 말을 당시 영적 상태로 당시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구절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엘리가 누굽니까? 당대의 대제사장이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잘 봐야 되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엘리였어요. 그런데 이런 엘리가 눈이 어두웠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 취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의 모습도 구분하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당시의 시대상입니다. 가장 잘 봐야 될 사람이 보지 못하는 시대, 가장 잘 들어야 되는 사람이 듣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당시 엘리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비슷해 보입니다. 왜요? 오늘 우리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따를 만한 어른도 드물어졌습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는데 막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말씀은 넘치는데 헌신은 줄어듭니다. 예전에 우리의 뜨거웠던 이야기는요, 다 지난 추억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땐 그랬는데 라떼는이라는 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두운 시대 한복판 가운데 성경은요, 한마디를 슬쩍 끼워넣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시대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두울지라도, 아무리 답답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등불은요, 켜져 있어요. 특히 여러분, 성전 등불이 언제 켜졌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가로등과 같아요. 밤이 시작되면요, 저녁이 되면 켜집니다. 그러면 언제 꺼졌을까요? 기름을 넣었는데 이 기름이 새벽이 오면은 꺼집니다. 그러니까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말은요, 아직 새벽이 오진 않았다, 밤 깊은 시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날이 언제입니까? 밤 깊은 그 시간에 하나님과 사무엘이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요, 이 등불이 꺼진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꺼지기 전에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이 어둠 가운데 이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제 곧 우리를 부를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이 알려주는 것은요, 시간만이 아니에요. 장소도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었는지 우리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나란히 두고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는 어디에 누웠어요?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3절에 사무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질문 드렸죠. 사무엘에게 왜 음성이 들렸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요, 아직 사무엘은요, 하나님도 잘 모릅니다. 엘리가 훨씬 더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자리의 차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들립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도요, 옆에 있으면 잘 들립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지면 어때요? 아무리 소리쳐도 들리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큼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자리가 중요하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사모했던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84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유대인에게 천은요, 셀 수 없이 많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첫날보다 하나님 곁에서 보내는 하루가 더 낫습니다. 더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보다, 우리 사업이 대박 나는 것보다 오늘 이 밤 이 예배가 더 좋습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고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 품이 너무 좋은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요 사모해요. 왜요? 가까이 가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 주님의 전에 안에 있을 때 어떤 은혜가 있어요? 기쁨도 있고요, 축복도 있고요, 그 안에서 사랑이 느껴지니까 이 자리를 포기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정말로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다행인 것은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은 아닐지라도, 아직 이 고백이 나오지 않을지라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저녁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 가까이 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 나왔어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도요,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곁을 지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계속해서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이 자리를 지킴으로, 끝까지 남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라니까요. 이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궤 옆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부르세요. 우리 함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지난번에 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대답하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은 또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다면 이 음성이 들리자마자 사무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해요? 달려갑니다. 여기서 달려가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전력으로 뛴다, 질주하다는 뜻이 있어요. 한밤중에 그 새벽에 누군가 자신을 부르니까요,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엘리를 향해 뛰어갑니다. 제가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궁금해서 보니까요, 학자들은요, 이때의 나이를 12살 안팎으로 보더라고요. 아주 어린 아이가 이 음성이 들리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가 뭐라고 해요? 내가 부르지 않았다. 그냥 가서 누워 자라. 왠지 새벽에 웬 해프닝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시니. 사무엘은요 또 소리를 들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또 일어납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는 건요, 쿰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죠, 달리다 쿰처럼 몸을 일으키는 단어예요. 누웠던 몸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도 헛걸음이에요. 그런데 8절에 또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한 번은 가지요. 그런데 두 번부터는요, 아니야, 이상하다, 내 귀에서 환청이 들리나 보다, 그냥 누워서 잠이나 자자. 이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요 무려 세 번 다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보세요. 7절 말씀 보면요,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은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습니다. 지식도 없고 정보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몸이 먼저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누구의 부름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지금 대제사장 엘리가 나를 부르고 있구나, 이 마음으로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 나누었죠. 눈이 어두웠던 사람, 기도와 술주정조차 구분하지 못했던 사람, 성경에서 그의 아들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아들을 말리지 못한 사람,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대표 주자가 엘리였어요. 분명히 사무엘도요, 엘리의 이런 모습, 그의 아들들의 모습 다 보고 자랐을 거예요. 왜요? 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그것을 보지 않고 하루 3번 다 일어납니다. 왜요? 이 음성의 부름의 대상은 엘리였지만 사무엘은요, 엘리 뒤에 서 있는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리를 세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엘리의 부름 앞에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그 음성에 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경외라고 해요. 뭐라고요? 경외. 경외는요, 우리가 좋은 사람 앞에서만, 따를 만한 사람 앞에서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경외는요, 내 눈에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잖아요. 사울을 죽일 기회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야. 다윗이 지금 본 것은요, 사울 당사자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그를 세우신 바로 하나님을 보고 이 유혹을 뿌리칩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요, 엘리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직장에 마음에 안 드는 상사가 있어요. 허물도 보이고 약점도 보이고, 아니 합리적으로 저 말을 따라야 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내가 그냥 밑에 직원이라고 다 해야 됩니까? 너무나 억울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남들처럼 잘해주지 못하는 것 같고 나에게 상처만 주는 것 같고 왠지 그 부모의 말을 따르기가 싫어요. 우리 또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서로가 싸우고 상처 입으니까 그런 어른들의 말 듣기 싫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만약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자리에 나를 두었다라면, 이 자리가 나의 사명의 자리라면요, 내가 그 자리 가운데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 믿었지만, 그 사람이 믿지만,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세로 사니까요,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오늘 사무엘보다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지요. 우리는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신앙생활도 훨씬 더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몇 번이나 일어납니까? 한 번 들으면요, 이런 마음의 찔림이 오죠. 그래, 기도해야지. 그래, 연락 먼저 해야 되는데, 이 문제 정리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듣습니다. 그냥 내일 하자. 에이, 그냥 내 생각이겠지. 지금 불편하니까 나중에 하자. 그리고 누워서 잠들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달려갑니다. 지식은 분명히 사무엘보다 많은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면서도 계속해서 눕고 미루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답은요, 오늘 10절 사무엘의 한마디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답을 알려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엘리예요. 3번이나 바로 엘리의 말에 순종했던 그 사무엘, 마치 엘리를 하나님처럼 섬겼던 이 사무엘. 8절 마지막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8절 마지막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여러분, 엘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히 눈도 어두워요. 아들도 막지 못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더 이상 쓸모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9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보세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친 분이 누굽니까? 엘리예요. 그렇게 못 믿었고 믿지 못하고 이 사람은 절대 안 된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사무엘이 배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해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처럼 무너진 사람도 하나님이 쓰기 원하시면 쓰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쓰기 원하시면 쓰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돌아볼 때마다 많이 부족합니다. 내 한 성깔 하죠. 나도 모르게 주체 안 되는 분노가 있죠. 나도 모르게 많은 상황들 내 입이 막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저녁도 일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오늘 엘리까지 쓰셨잖아요. 그러자 오늘 사무엘은요 엘리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에 세 번의 부름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앞에 세 번은 사무엘은요 엘리를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이제는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지요.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잘 보시면요 이제 위치가 변했습니다. 사랑 앞에 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사무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뭔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죠. 들어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말하겠나이다. 어떠세요? 우리의 기도 끊임없이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내 마음 들어주시고 내 상황 알아주시고 내 모든 것 다 토해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순서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들으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해요. 내가 말하고 하나님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 시작했다가 아멘하고 끝날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듣겠나이다는요 원어적으로 쇼메아인데 분사형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듣고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 사무엘의 고백처럼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저녁 지금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제가 지금 듣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민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단한다 할지라도요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알면서도 눕는 사람들, 해야 되는데 미루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묵상해 보면요 오늘 주인공 사무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요 이 상황 뒤에서 일하시는 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상황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무려 4번이나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한 번 불러도 사무엘이 대답하지 못해요. 2번 불러도 못 알아듣습니다. 무려 3번 불러도 엘리에게 갑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유 3번이나 말을 못 알아듣네. 야 1, 2, 3 삼진 아웃이야. 끝이야. 포기합니다. 저 아이는 안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고 4번째 다시 부르세요. 그런데 10절 보시면요 4번째는요 달랐습니다. 우리 10절 상반절 말씀 뭐로 시작합니까?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3번은요 앞에서 소리로만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4번째는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무엘 곁에 서십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서 계시는 거예요.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 시대가 어땠어요?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귀한 이 시대, 특별히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말씀은 그래도 못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을 못 들으니까 말씀 보내주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지난주 무엇을 나눴습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지요. 마찬가지로 사무엘처럼 우리에게 객처해 계신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 못 들으니까,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부르세요. 오늘 사무엘을 불렀듯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자기의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자기의 이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성진아 성진아. 저는 성진이니까 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저녁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엘리가 알려줬잖아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따라해볼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저녁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저녁 주의 말씀을 들어야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녁 주의 음성이 들리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이에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우리 1절과 21절을 나란히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1절은요,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말씀을 듣자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한 사람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가 끝났어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딱 한 사람이 말씀을 들으니까 새 시대를 여는 문이 트였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겨울에 사경회가 열렸는데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모두의 마음이 냉랭해요.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강단에 섰어요. 그런데 그날 이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제가 친구의 재산을 맡았었는데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나에게 재산을 맡겼는데 잘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그 재산을 슬쩍 했습니다. 저는 마치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놈입니다.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사실 이 사실은요 길선주 목사님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평생 혼자 묵고 살아도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과거의 실수를 드러내셨고 이 이야기를 꺼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선주 목사님이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예배당이 울음바다로 변합니다. 사람들은요 서로 일어나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밤새 통곡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부흥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죄 고백에서 시작됐습니까? 아니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흥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저녁 들리는 그 감동에 순종할 때요. 하기 싫지만 내일 미루고 싶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의 시대는요, 말씀이 희귀했는데 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요, 말씀이 넘치는데 듣는 사람이 희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만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들었는데 나도 모르게 몸이 뚜어져요. 사무엘처럼 즉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4번이나 부르시며 우리 곁에서 함께 계십니다. 또 불러주세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 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날이 밝았을 때는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 오늘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 그 음성을 듣는 이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했듯이 오늘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일터가 변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